대종경 수필법문 제15 부촉품 1-188 부촉품 14장 선종사주의 최후법설. 계미년 5월 16일 익산총부 대각전에는 남녀 대중이 운집하여 예외 순서를 집행할세 종사주 법자의 오르시사 법장을 3번 울리신 후 일반 청중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 지금 조실에서 나와 대각전을 향하여 오는데 여러 아이들이 솔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재미있게 놀다가 나를 보더니 한 놈이 썩 나서서 소리를 높여 기착을 부른즉 일제히 모여서서 손을 들어 격려를 하더라. 만일 그것들이 우치한 금수의 새끼라면 아무리 가르쳐도 그와 같이 어른을 보고 격려할 줄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만물 가운데 최령하다는 사람의 자식인지라 학교에 다니며 배웠기 때문에 예절을 알아서 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자식이라도 어려서 배움이 없고 철나기 전에는 예절은 고사하고 부모 형제의 내역도 알지 못하여 신뢰하는 일이 종종 있나니, 예를 들면 그 조모가 손부 보고 아기 어미라 하면 저도 따라서 형수 보고 아기 어미라고 부르다가 장성하여 촌수를 가릴 줄도 알게 되면 형수라고 바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어릴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정히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 사이는 무엇이 되어서 저와 같이 사는고 하고 궁금한 마음을 여러 번 가졌다가 내종 철난 후에야 의심을 풀게 되었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여 견성을 하는 것도 흡사 그와 같나니, 공부가 미숙하여 견성을 못하였으면 철모르는 아이 시절과 같고 공부를 많이 하여 견성을 하면 슬기로운 어른과 같다 하리라. 대저 성품이라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근본으로서 생사고락이 돈공하고 언어 명상이 끊어진 자리건만은 가령 현재 본회의 최고 선생을 종사라고 이름짓듯 사람들이 강연히 이름지어 성품이라 하였나니, 저 지혜 발달된 불보살로서 견성 못한 범부 중생을 볼 때에는 마치 부모 형제의 촌수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심히 우치해 보일 것은 불가피의 사실이니라. 우리 불가의 견성법은 만고의 대도며 인생의 대철학이건만은 견성의 필요도 느끼는 자 귀하니 실로 답답한 일이며,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 거래의 내역도 알지 못하여 누구든지 모태 중에서 나오면 명타고 난대로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 육신은 청산에 매장하고 그 영식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일도 없으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랴. 음부경에 운하되 생사지근이요 사자생지근이라 하였다. 그러면 생사윤회는 마치 개미 쳇바퀴 도는 것과도 같고, 또는 1월이 동서로 내왕하여 주야가 번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생과 사는 서로 뿌리하고 바탕하여 언제나 무시간단으로 돌고 있나니, 이것이 이른바 우주자연의 운전 법칙이요 천지만물의 순환 진리니라. 부촉품 14장 대종사님 열반전 최후의 법설, 즉 마지막 공식 법설입니다. 그래서
부축품 중에서도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민년 5월 16일 오전에 법설을 마치시고 오후에 발병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월 1일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여기에 법장이라는 것은 지팡이를 말하는데 불교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법구의 역할을 하며 흔히 주장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원불교에서도 종목사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법장을 3번 울리는 형식이 있습니다. 기착이라는 것은 차렷이라는 말입니다. 어릴 때 생각을 하면 그때는 학교도 모여서 줄을 맞춰서 갔었고요. 선생님을 보면 차렷하고 함께 경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법회 오기 전 총부에 있던 아이들이 대종사님께 경례를 올렸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종경에는 기착을 군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개 차렷이라는 구호가 군대에서 많이 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종경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짧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역도 알지 못하여 신뢰하는 일이 종종 있나니,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났는데요. 저도 어릴 때 결혼한 사촌 큰 누나에게 물건을 빌리러 갔는데 누나라고 부르지 못하고 밖에서 아줌마 계세요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는 촌수를 잘 모르고 살다가 차차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총부 앞에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시고 만물 가운데 최령하다는 사람의 자식인지라 학교에 다니며 배웠기 때문에 예제를 알아서 행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성요론 3조에서도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를 배워 사람에게 예를 갖출 수 있듯이 견성을 하면 슬기로운 어른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수필 법문의 묘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쉽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견성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공부하여 예를 알 수 있듯이 수행하는데 견성은 곧 국문의 본문을 아는 것과 같다 하신 성리품 20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국문 얘기를 했는데요. 가끔 TV에서 어르신들이 한글을 깨쳐 편지를 읽고 쓰게 되는다는 감동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한글을 모르면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견성도 마찬가지인데 성품자리를 깨쳐서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큰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견성의 피로도 느끼는 자 귀하니 실로 답답한 일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품자리를 알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생사대사라는 말을 쓰는데 정작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지적을 해 주십니다. 음부경은 도교의 경전입니다. 흔히 황제 음부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당시 시중에 유행을 했었으며 대종사님께서도 열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최초의 교서인 수양연구요론의 의두문목에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생자사직은 사자생직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고 해석해서 대종경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음부경 원문에 보면 생자사직은 사자생직은 다음에 은생우해 해생우운, 즉 은생어해 해생어운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과 사는 서로 뿌리하고 바탕하여 언제나 무시간단으로 돌고 있나니 이것이 이른바 우주자연의 운전 법칙이요 천지만물의 순환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진리는 돌고 도는 이치를 따라서 건설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론상의 진리를 따라서 건설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